오늘 우리는 21세기 현대인을 위한 복음,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20개의 질문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 두가 했고요. 오늘은 세상,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교재에다 심판,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구원이란 뭐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고 교회, 성경은 뭘 말하는 건가? 말세가 뭔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주제들을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2주 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언제나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인간을 대리인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사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죠. 이 세상을 생명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하나님 상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맡아 관리할 청지기, 관리자, 그리고 봉사자 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시는 주인이신데 인간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고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왕노릇하는 존재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이 임무를 잘 수행하겠지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우상숭배는 단지 어떤 신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 마음에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는 거지요.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전적인 질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는 데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데 목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앞의 질문은 되게 쉽고 뒤의 질문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세상 말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보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재에 나오겠지만 동양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연이라고 부르죠. 자연스럽다 이 말은 사람이 아무 손도 대지 않았는데 저절로 운행되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 동양에서 한자 문화권에서 말하는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법칙에 따라서. 자연의 법칙 또는 순리. 서양에서는 자연이나 나라를 네이션, 네이처, 라틴어에 태어나다라는 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자꾸 뭔가를 이렇게 나게 하는 존재,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신우의 예배는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 우리 업무랑 거의 상관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공부가 결국은 우리 업무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삼가 보시겠습니다. 질문 3.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소개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곳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생명 충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장차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확장된 에덴 동산이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과 같이 거룩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세상의 미래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슬픔을 자연에 빗대어 말하기를 하늘도 얼마나 슬픈지 이렇게 비가 내리는구나 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새가 노래한다고 말하고 어떤 나라는 새가 운다고 말합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그렇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는 이 세상 만물이 스스로의 이치에 따라 운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자연이라는 말과 나라라는 말은 모두 태어나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동양은 자연을 그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세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서양에서는 자연을 끝없이 태어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대자연으로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이해됩니다. 성경은 세상이나 자연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에 생명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명하셨기 때문이며 세상이 오묘한 질서와 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자기 지혜와 명철로 그것을 지으셨고 운행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관점이 이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자연에 그냥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오묘한 법칙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결과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관리하게 하셨고 인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피조세계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가꾸도록 명하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돌보지 않고 방탕하게 지낸다면 그 포도원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을 망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땅을 더럽혔다고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세상은 인간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인간의 돌봄과 다스림을 통해 생명으로 충만한 땅이 되든지 아니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따른다면 이 세상을 관리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그들이 사는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탐심과 무지 가운데서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땅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망가지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기를 많이 쌓아 놓음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착취와 위선으로 쌓아 올린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잔인하고 관능적인 표현물에 대하여 칭송하고 상을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렇게 망가진 삶을 옳다고 여기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땅을 회복하고 다시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되게 하는 일에 나서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포도원을 가꾸는 일꾼을 부르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기나긴 이야기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은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여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그 중심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첫 번째 책 제목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이사야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에 사는 사람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예언자들처럼 예언도 말하고 환상도 보며 꿈을 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인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뜻을 따르는 세상, 그곳은 에덴 동산처럼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이며 그 세상에서는 어느 곳이나 거룩한 땅이 되어 마치 성전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이 모든 환상은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실지를 보여주는 약속이며 우리의 꿈과 희망 그리고 기대와 확신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 본래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마침내 생명으로 가득한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관리자요 상속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 더 풍요로운 세상, 더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장차 그런 세상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면 안 될 세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세상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음받고 부름받은 목적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맡아 관리하고 가꿀 대리인으로 지음받았으며 또한 그 풍요로운 세상을 물려받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과 상속자로 부름받았음을 언제나 기억합시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나 공중으로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갈 날만을 기다리는 신앙을 도피주의적 신앙으로 규정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약속을 망각한 생각이며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성경 이야기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더 혼란해지고 재해가 늘어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종말의 징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녀야 할 덕목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재난이 시작될 때 그 묘사되는 전형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뭔가요? 미국에서 말세가 가까이 왔다 이런 거 팻말 걸고 다니잖아요. 심판이 다가왔다. 지금 세상에 재난과 위험이 다가올 때 미국의 근본주의적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이 말하자면 미국의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옳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의 관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말하는 자연 그대로 법칙에 저 혼자 가는겨 그런 보는 관점도 아니고 서양인들이 말하는 자연은 어머니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낸다 하는 관점도 아닌 성경의 관점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대리인을 부르셨고 그리고 대리인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혼돈과 공허가 넓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사람들을 세우셔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은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 참 아름다워라 노래 부를 줄 모르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님이 장차 어떤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지에 대한 성경의 이 확고하고 분명한 비전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업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호회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질문만 읽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작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가꾸려고 노력하십니까? 생명 충만한 곳.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다른 곳에서는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까닭은 무슨 일을 맡기시기 위함입니까? 온 세상에 복이 되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상의 미래는 하나님이 장차 만드실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한 세상, 모든 것이 거룩한 성전처럼 될 것이라는 도저히 꿈꾸기 어려운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세상을 물려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반대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전망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태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아까 헐리우드 영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전망에 이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들이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실지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 미약하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다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그 완벽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